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3월 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하는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리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시는 모습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 음성이 들려오는 그 장면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죠. 이건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증이 이 산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이제 산을 내려오게 됐는데 그때에 이 나머지 9명의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죠. 그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리면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뇌전증에 해당하는 그런 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나중에 보면 그 18절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귀신이 나갔다. 그리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보면 이것은 뭐 일상적인 어떤 병이라기보다는 귀신이 들어가서 이 아이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때 이제 귀신의 어떤 장난처럼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분명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9명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었을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고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다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이 믿음이 없는 세대와 또 그리고 이 사람들, 이 패역한 세대에 대한 어떤 책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세상을 함께 그렇게 책망하면서 이 연약한 시대, 특별히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표명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결국 이 아이를 고쳐 주시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19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조용히 나와서 어찌해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예수님이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이곳에만 등장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믿음이 없다, 믿음이 크다, 뭐 이런 표현들은 있지만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파송하실 때에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지금 이 상황에 이르는 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결국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그 원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산 위에 올라간 제자들과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산 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또 그 속에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정말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게끔 생각하는 어떤 그런 현장이라고 한다면, 이 산 밑은 세상을 말하고 지금 돌아가는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산 위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산 밑에 내려와서 직접적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큼만 그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리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것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낼 때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예전에 했던 어떤 경험, 그런 것들만 의지해서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사에 무슨 행동을 하든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능력,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믿으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을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까지가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성경에 보면 없다라고 표현하지만 또 다른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해 본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 그리고 이 금식, 특별히 이 금식은 어떤 영성의 아주 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온전한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들, 그리고 행하는 것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특별히 이제 이 세대가 결국은 그 예수님이 없는 시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재 중에 일어난 일들은 이들이 어떤 능력 없음을 얘기하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들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럴 때라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육신적으로 함께하지 않는 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 안에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결국은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그 예언을 하신 거죠. 역시 이때도 제자들은 아직 근심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그 믿음이 완전하게 그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에서 27절까지는 이 성전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좀 뜬금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어떤 그런 전조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여기에서는 비춰지고 있죠. 가버나움 동네 가셨더니 아마도 시몬의 집에 머무르시지 않았겠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시몬의 집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왜 너의 선생님은 이 성전세를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20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 받는 성전세를 의미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낸다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아니면 타국에게냐.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금을 낼 이유가 없죠.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 아들들은 세를 면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아버지 예수님과 특히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제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27절의 맨 끝에 보면 나와 너를 위하여 이것을 내라 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제자들까지도 이제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결국은 이 어떤 또 다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또 27절에 보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금을 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세금을 내는 방법이 독특하죠. 낚시를 해가지고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에 이제 한 세겔,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세금을 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세금을 내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성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제자들도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지만, 그러나 그 세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동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이죠. 그 믿음이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온전한 믿음과 우리의 어떤 위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 또 권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깨어있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또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제자들처럼 믿음이 적은 까닭에 우리 앞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책망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천상의 그런 믿음을 이 땅 가운데 표현해낼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큰 믿음 속에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